오늘은 이제 자, 본격적으로 딱 주제부터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와 덕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이고 세대인지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를 두고 사람들은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무한경쟁 시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무한경쟁 시대를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공 강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 산다는 거예요. 성공 강박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산답니다. 치열한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공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요, 극심한 불안을 겪으면서 강박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 강박은 또 다른 쓴뿌리를 우리에게 남기는데 무엇이냐면 이 성공 강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관계가 깨어지는 이 쓴뿌리를 우리에게 남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려면 나는 타인과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동력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적이고 언젠가 라이벌이 될 사람으로 여겨지고 치부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는 이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곡하게 바라보아서 동역자와 나를 비교하여서 비교 우위를 점하거나 비교 열등을 점하도록 독촉하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가 무한 경쟁 시대의 성공 강박증에 빠진 우리 전체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면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뭐 핑미업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핑미업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 흠뻑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 무한 경쟁 시대의 단면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이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요,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작가가요, 우리에게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적합한 한 인간상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인간상을 두고 우리는 초단절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단절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단절형 인간은요, 권력과 부와 성공을 향한 강력한 강박,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도 아니고 강박에 빠져 강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성공을 위해서 주변 돌아볼 것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요, 타인의 마음을 고려하거나 공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단절형 인간이라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불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독단적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단절형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낮은 곳을 찾아가고자 하는 겸손이라는 덕목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높은 곳을 추구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요, 낮은 곳을 추구하는 겸손은요,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경쟁의 가장 대척점과 가장 반대에 있는 가치는요, 겸손일지도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는요, 겸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재밌는 것은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 선배들은요, 인생의 선배들은 겸손은 성공한 사람들의 필수이자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해왔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을 말해왔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위에 서시고 싶으십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낮은 곳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경쟁이 좋으십니까? 겸손이 좋으십니까? 겸손을 추구하느냐 마느냐 고민하기에 앞서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곰곰이 숙고하여서 내가 겸손할지 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나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손 든 거요. 웃기려고 그런가요? 자, 벌써 흰자들 여러 개 봤어요. 겸손하다고 생각, 나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야, 두 사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날 많이 경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경쟁심을 품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당장에 이 정결례식이라는 주제로 사람들과 논쟁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력한 질투심을 느껴요. 강력한 적개심을 느껴요. 그래야 해서 자신의 스승에게 나아가서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세력과 무리들이 귀합되고 모이고 있는데 나의 스승이시여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요, 스승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해요. 경쟁하고 또 경쟁하면서 자신의 세력과 무리가 우위에 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요, 세례요한은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100% 실망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뭘 얘기해요? 경쟁하자고 부추기는 제자들에게요, 경쟁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경쟁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경쟁 포기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와 덕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숙고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닮고자 원하는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겸손의 왕을 닮아가고자 지금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준지하고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세 번째, 겸손은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세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누기 원해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이 인생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사명이자 목적이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열심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열심히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나눴 것처럼 세례 요한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막 설명하고 소개하고 간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세례 요한의 간증이요, 요한복음 1장 33, 34절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감격에 차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제가 세례 요한에 이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4절. 와,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요한은요, 사역을 멈춰도 괜찮았어요.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을 예수님께 넘겨줘야만 했어요. 요한은 어쩌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제 쉼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해야 할 일이 끝났으니까요. 세례 요한의 결말은요, 끝끝내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아무리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인자로 머무르는 것이 세례 요한의 결말이었어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의 결말이었던 것이죠. 결말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특별히 결말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거나 승리자가 될 수 없거나 성공할 수 없다는 결말이 정해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낙담, 무기력, 절망, 자포자기,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던 것들 멈춰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중단합니까? 멈춥니까? 오늘 본문은요 말하고 있어요. 22절 23절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줍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세례가 자신의 세례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면서도요 세례를 주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게 생각했는지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의 결말은요 정해졌어요.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가던 길을 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끝내 주인공이 될 수 없고 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말이 보일지라도, 결과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사람, 이것이 겸손의 의미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은 결과와 상관없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겸손은 승패와 상관없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겸손은 마음과 상관없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다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표현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세요? 어제 한 7명 중에 5명이 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부지런한 낙관주의자시고 죄송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 유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가 완벽하게 해낼 수 없거나 완벽히 해내기에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완벽하지 못할 바에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요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면 완벽하지 못할지언정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부르셨다면 끝까지 패배를 맞이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실패하고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나 안 해라고 판단한다면, 회피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나의 자아에 흠집날 만한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회피해버리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에요 제가 어떤 멋진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냥 뭐 아는 분은 아니었고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요 갑자기 저에게 자신의 사역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배니까 뭐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요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처음에는 시골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진짜 탐탁치 않았습니다. 막 교육하라고 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시골교회에서 목회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고 적응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그럼 그 교회에서 몇 년 사역하셨어요?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0년이요. 20년이요. 대답하시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깊은 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감히 강력하게 저는 주장하건대 이것이 참으로 겸손이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더라니까요. 내가 있고 싶지 않아도 나의 자아가 거절하고 거부하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자리를 버텨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칭찬하실 만한 겸손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총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결과와 상관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빛나고 자신이 비교 위에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겸손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르신 자리를 꼭 지키는 것을 성공으로 삼는 사람들, 잘 버텨내는 것을 성공으로 삼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자신이 쇠해질 것이라고 알고서도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안락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승패와 상관없이 부르셨다면 그 자리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길어질까 봐 안 하려다가 좀 하고 싶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은 게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설교를 다듬었어요. 설교를 다듬는 시간을 갖는데 그 유튜브에서요, 이 소름 끼치는 영상 하나 발견했어요. 보게 됐어요. 소름 끼치는 영상.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영유초 사역할 때, 알고리즘이 신기해요. 영유초 사역할 때 찍었던 이 제가 율동했던 영상, 그리고 암송 챈트 영상, 어린이 설교 영상이 뜨더라고요. 딱 보는데 그걸 보면 안 됐어요. 근데 딱 눌러서 보는데 그걸 본 이후로 지금 계속 좀 닭살 돋아 있는 상태거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진짜 웃겼던 거는 그 영상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진짜 제 첫 번째로 웃겼고, 두 번째로 웃겼던 거는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이제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도 연기하면서 능숙하게 하는 것 같지만 딱 제가 보면 알 수 있는 그 제가 싫어하는 티가 있거든요. 영상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야, 너 진짜 이거 김성린 너 이거 진짜 하기 싫었나 보다라는 그 장면들이 계속 담기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하기 싫었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뭐 외면하고 싶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지에 뛰어들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을 막 맞닥뜨렸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때는 진짜 이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형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역에 전혀 불가능했던 시대여서, 진짜 코로나라는 그 기간에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든 한 단어라도 들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했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현타가 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역을 하나 싶을 정도로 작곡팀을 꾸려가지고 그때 작곡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이들 암송 말씀을 골라서 작곡시켰어요. 작곡 부탁드렸어요. 작곡 만들어가지고 암송 챈트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 춤을 못 추는 거 아시잖아요. 보면서 제가 이제 율동을 만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눴던 시기죠. 하면서 제가 얼마나 현타가 왔겠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그 제가 들통나니까. 어쨌든 그런 시기를 보내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이유가 간단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래도 우리 그때 그 교회 안에서는 살짝 뿡뿡이 아저씨만은 그 살짝 스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내가 어린이 팬들을 실망시킬 수 없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버텼던 것이죠. 그런 부끄러움을 가진 영상을 보는데 영상이 딱 끝나고 나서 제 안에 진짜 절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아, 하나님, 내가 그 자리 버티게 해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버티지 않았으면 오늘은 내가 없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아침에 했더라니까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를 버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시켜 주세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다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나갈 길을 모르시겠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만한 상태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두 번째 얘기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아멘. 세례요한은요 사실 자신을 내세울 게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요, 너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적했는데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아픈 말을 하여도요, 그 당시 사람들 아픈 말 들으면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아픈 말을 하여도요, 그 사람들은 와, 이 세례요한의 아픈 말을 들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을 법한 그 헤롯 왕조차도요, 세례요한을 너무나 귀하게 대했는데 그 귀하게 대한 모습이 이렇게 묘사할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면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세례요한은요, 살짝 이 강사들 중에서도 쓴소리로 이게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 강사들이 있잖아요.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세례요한은 쓴소리로 정신 차리게 하는 느낌 정도의 인플루언서나 이 메신저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만치 세례요한은 자신을 내세우려면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소개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소개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남과 비교를 해서 자신을 알고 이해를 해요.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남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얘기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늘 스스로 나는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야, 비루한 사람이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월감 속에서 공허하게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교를 통한 이 자기 축소와 자기 과장은요, 이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비교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나고 못남에 따라서 나의 잘남과 나의 못남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질문이 나의 자아가 다른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로 결정지어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잘 살고 못남에 따라 결정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일그러지고 깨어진 자아를 가져가면서 살아갈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자기소개는요,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건강한 자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절대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비슷해요. 바울은요, 복음 전도를 할 때 자신을 설명할 때, 야, 내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스승의 제자야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단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요한의 겸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참 의미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과와 공로로 삶의 의미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무한경쟁 시대는요, 자신을 어떻게든 부풀릴 것을 독촉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과장시킬 것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남을 어떻게든 자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갖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듣고 예수님 말씀 위에 건강한 자 하나 자기 이해를 쌓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불러주세요. 나의 제자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청지기야, 나의 제사장아, 혹은 나의 친구야. 그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보다 나의 성취를 더욱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요, 나의 성취보다 나의 제자됨이, 나의 자녀됨이, 나의 예수님의 친구됨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하게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어주신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우선순위 설정을 하시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아멘.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이 경쟁포기 선언을 하고 나서 곧바로 뒤이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흥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은 본격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위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선순위 가장 위에 계셔야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종종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종종 헛되고 무의미하고 공한 것 혹은 말로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취사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들만 골라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헛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헛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차원에서 어쩌면 나의 자아가 여전히 예수님보다 1순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나의 자아는요, 결코 겸손하지 않아요. 결코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가 만약에 1대1 이제 세가족 교육을 들어갑니다. 세가족 교육을 들어가서요, 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듣는데 막 이 세가족이 듣다가 와, 막 복음 좋아요. 뭐 세가족반에 이런 일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 복음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막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 막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얘기한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했을 때 대개는요, 아니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의 자아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간악하여서요, 나에게 좋은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믿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반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앞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찾아가고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취사 선택을 한다면요, 여전히 나의 자아가요 예수님보다 1순위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 실태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날 다스리셔야 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아보다 우선순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의 말과 같이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자아보다 모든 것보다 1순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내가 높아질 때면 언제든지 나의 자리를 찾아서 내려가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겸손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칭찬을 받으면요 억지로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가 겸손한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건이가 나한테 저 잘생겼어 한번 해봐봐요. 아니야. 이거 겸손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오해하는데 겸손은요 결코 억지로 나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겸손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1순위를 예수님을 모시고 2순위를 나의 자아로 2순위를 나로 두는 것,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1순위와 2순위의 자리를 찾아가서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두고 다른 우선순위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값진 것들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2, 3, 4, 5, 6, 7순위를요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1순위를 모십시오. 예수님은 2, 3, 4, 5, 6, 7, 8, 9, 10순위를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늘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요즘 예수님보다 앞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조정할 때 여러분들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은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가장 모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추가할 수 없는 값진 성공과 기쁨을 채워질 것이라는 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요,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열매들은요,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여서 우위를 점할 때, 비교하여서 내가 열등에 빠질 때 그 열매가 얼마나 쓰디쓰고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우리는 무한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도 지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은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세 번째, 겸손은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우선순위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겸손은요 세상 속에서 나의 자아를 부풀리는 삶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새청이 되어서 무한경쟁 시대의 자유함을 만끽하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